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복을 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이를테면 믿음, 복음,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본질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은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목숨 걸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만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정도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그렇지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비본질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디아포라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교회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것들에 이건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갈등이 있고 어려움도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 바닥을 빨간색으로 카펫을 깔아야 되냐, 파란색으로 깔아야 되느냐.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오른쪽에다 놔야 되냐, 왼쪽에다 놔야 되느냐. 요것 때문에 앞에다 놔야 되느냐, 저 중간쯤에 놔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또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해서 좋은 쪽으로 모두가 편안한 쪽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본질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고 고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삭이 장가 갔잖아요. 장가 간 스토리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장가 갔으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안 생겨요. 무려 20년 동안에 애가 안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부름받고 난 뒤에 25년을 기다렸다가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물론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삭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경사 중에 경사죠. 우리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은 다 존귀합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금방 애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생명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쌍둥이를 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산딸쯤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두 민족이 싸운다,
내 태중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렇게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싸운다. 그 정도로 막 요동쳤던 거야, 막 뱃속에서 서로. 그러자 그냥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어떻게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두 민족이 있는데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당시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2배를 받거든요. 또 모든 가정 사회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장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리브가의 복중에는 지금 쌍둥이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딸이 돼서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애를 낳습니다. 하나는 낳는데 여기 보니까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랬어요. 이름을 에서라 했어요. 에서라고 하는 말은 붉다라는 말이에요. 붉다. 그러니까 막 온몸이 털이 뒤덮인 아이가 나온 거예요. 아주 강직한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데 이 녀석은 그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말은 붉다라는 말이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또 속이는 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긴 것 같이 똑같이 성격도 그렇게 생겼어요. 에서는 27절에 보니까 장성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아주 역동적인 사냥꾼이 돼요. 아주 건강한 사내가 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돼요. 마마보이. 아주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고 에서는 동적인 사람이 돼요. 당연히 아버지는 좀 화끈하고 이렇게 동적인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가잖아요. 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삭의 사랑을 받습니다. 야곱은 역시 마찬가지. 엄마는 좀 약한 듯하고 유한 듯한 자녀들을 감싸고 돌잖아요.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또 사랑해요. 에서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또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사랑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에 나갔습니다. 그 틈에 야곱은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붉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팥죽 그러잖아요.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에서가 너무 시장한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디서 팥죽 냄새가 술술 나는데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야 야곱아, 나 너무 배고픈데 나 한 그릇만 줘라. 그러니까 야곱이요, 형이니까 얼른 그래 그러고 한 그릇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있어봐, 형 나한테 약속해 주면 내가 한 그릇 줄게. 내가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요. 야곱이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에서가 보인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여기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권 같은 거야. 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장자권 줄게. 빨리 죽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넘어가 버리고 만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 한 그릇에 내가 장자권 줄게. 죽 한 그릇 줘. 그렇게 해서 장자권이 정말 야곱에게 넘어가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장자가 장자가 아닌 것이 되고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다루고 계세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번역되기 전 옛날 번역에 경홀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니까 바자라는 말이에요. 바자라고 하는 말은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그 말이에요. 언곡결에 알았어 장자권 줄게, 죽 줘. 그런데 그 같은 에서의 행동 속에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는 차자지만 그러나 장자권에 대한, 장자에 대한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에서 같은 경우는요, 장자였지만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죽 한 그릇에 바꿀 정도였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장자권을 그냥 시시하게 여긴 거예요. 경멸했다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에서의 이 같은 모습을 히브리서에서 증거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이 같은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었다, 속되고 불경건한 행동이었다, 경건치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거든요. 내게 주신 믿음? 이건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목숨처럼 소중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영적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것들이거든요. 이걸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장자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적 장자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영적 장자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장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탄은 그 지점을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들을 주면서 파괴시키고 뺏어가려고 그러죠.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시험입니다.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어요. 장자권 넘어갔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팥죽 한 그릇 요거 먹고 어느 정도 시장길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또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유한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가치를 놓쳐버리는 경우, 이건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세상 일이 바빠서 정말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살펴서 지혜롭게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면서 복을 누리는, 영적 장자로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적인 장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